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시간여행자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미래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또는 미래로 이렇게 시간을 옮겨가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죠? 어떤 물체를 타고 옮겨갔다면 요즘은 그런 개념들이 되게 다양해져서 뭐 평행세계다. 그래서 무슨 문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뭐 광선이 쐬어져서 갑자기 뿅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간여행 또는 아무튼 과거를 돌아가는 이러한 영화들이나 드라마에 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현재 전쟁 때문에 갑자기 폐허가 됐는데 그 원인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그걸 고치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의 내 미래는 바뀔 거야. 막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살면 미래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거야. 그런데 많은 경우요,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거나 뭔가 문제에 계속 봉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장 학교 진학, 요즘 대학교 가는 아이들 대학교 입학할 때는 이게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학교 갈 때는 유전공학과라는 데가 제일 셌었어요. 점수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여기 들어가기가. 근데 지금은 이 학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네.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반면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대학 다 떨어지는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진짜로 사회사업학과가 그런 학과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전망 있고 좋은 그런 학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알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은 우리의 미래, 어떤 미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미래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 정말 원망하고 멸망의 날이 돼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대학 입시가 어떤 아이는 대학 입학해서 너무 축하받는 그런 시간이고요. 어떤 아이는 떨어져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거는 다 바뀌는데요. 이건 안 바뀌어요. 아니, 안 바뀌고 분명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계속 읽어봤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약속한 것이 변개되거나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읽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뭐예요? 그 아이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뭐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얻는 거,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거.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성경은 그 사람이 거룩한가, 정직한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순결한 것.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실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도 그렇고 다시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 대충 그냥 세상하고 짝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온전한 것, 거룩한 것, 순수한 것.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너무 깨끗해서, 너무 순수해서, 거룩해서, 그래서 고민인가요? 에? 우리는 너무 순수해. 이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쟤는 너무 착해서 그래서 문제야? 아니요. 더 착해야 돼요. 더 착해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더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자, 다시 뒤로 넘겨봅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12절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누가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누가 우리를 양육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제한돼요. 하나는 어떤 것? 경건하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어떤 것? 세상 정욕. 이 두 가지를 제거하신대요. 이 두 가지가 있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 뭐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경건한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뭘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BTS? 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BTS 애들이 저희가 거기 가기 2주 전에 왔다 갔대요.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냥 프랑스가 난리가 아니었대요. 다 뒤집어졌대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뭐 하는데 어마어마하지만요. 안타까운 거는요. 얘들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안 오는데 얘들은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애들이 다 글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거의 우상이에요, 걔들이. 말은 뭐라면 아이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긴 뭘 아니에요. 내가 BTS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BTS 음악은 듣는데 찬양은 안 들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거하고 거기 나오는 애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하고 뭐가 큰가 하는 걸 봐봐요. 내가 어떤 게 기대하고 떨리는지. 근데 뭐라 그러면 아니에요. 난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냥 다짐이지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안에 거룩한 걸, 경건한 걸 소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려오는 거, 내가 만나는 거, 접하는 거, 요게 그냥 흘러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뭐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애들은 BTS가 그렇다고 어른들은 뭐가 또 문제예요? 여행 다니는 거, 술 마시는 거.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저 사람이 나 인사권자인데. 저 사람이 교수인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경건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이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한 번 빠지면 부모 자식도 없어요. 네? 형제도 없고 여기 한 번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어쩔 수 없어. 이 세상 살아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욕심이 또 뭐가 있어요? 명예라는 욕심, 자기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뭐라면 요걸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요거를요 우리 이 개인의 모습에 대입을 하면 신중함은 내 자신, 내게 해당한 거예요. 내게. 오늘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신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근신함, 근신. 내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알아요. 요즘 문제가 뭐예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내 몸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 쓸려다니면 내 인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요. 근신함은 다른 게 아니라 신중함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의로움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이웃과의, 사람과의 문제. 이게 다른 말을 말하면 정의롭고 정직한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해야 돼요. 근데 거짓이 난무하면 어떻게 해요? 다 깨지는 겁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짓이 난무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면 너는 근데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요즘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정직에 대해서.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직한 게 저도 어려워요. 어떨 때 어렵다고 그랬어요? 진짜 어려운 순간에 어려워요. 그냥 보통 때가 아니라
이거 요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될 것 같은 상황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막 행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야 될 거 하지 않으면서. 이건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마지막은 뭐냐면 경건이래요. 경건. 이건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것, 그 다음엔 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내 자신,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언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을 잘 살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아니, 내가 지금이 뭔가 안 좋아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떠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정직한. 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넘겨봅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묵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어떤 면에서 13절 전체는 소망에 대한 거예요. 소망, 바라봄, 기대, 소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없어서 문제예요. 소망이 없어요. 바라보지를 못해요. 꿈꾸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가 즐겁질 않아요. 감사하질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 뭐 대단하지 않은 수도 있어요. 당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먹는 거 맛있는 거 약속만 해도 기대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이따가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데 막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오늘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은 우리한테서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해서, 복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성경에는 꼭 사람에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날에 대한 축복. 근데 소망도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겠대요. 진짜 좋은 소망.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요. 이 영광을 나타나기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BTS가 나타나기만을 소망하는 애들. BTS가 나타나기만. 어제 제가 밥을 어제였는지 며칠 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밥을 먹는데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음악 상을 시상하는 마마라는 시상식이 있어요. 아세요? 다 잘하시네. 근데 아무튼 그게 제가 알기로 아시아 애들 그죠? 그 다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 김이 빠졌대. 이유가 BTS가 안 나와서. 걔들이 왜 안 나오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한국에 격리하는 그 기간 때문에. 그래서 걔들 하나 안 참석했다고 이게
아니 아시아의 축제인데 걔들이 왔느냐 안 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다 중요한가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배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스러운 소식, 이 기쁨, 기대, 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기대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원아, 축구하러 갈 때 왜 기대를 하냐? 골을 기대, 그지? 골을 기대. 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누군가요? 아직도 메시, 호나우두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손흥민?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선수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잘하는,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매 경기 골을 넣나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매 경기 홈런 치는 선수? 그런 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나오면 기대를 해요. 그 선수 보겠다고. 예전에 호나우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개 하나 보겠다고 표를 사가지고 갔는데 개 안 나왔다고 난리를 쳤어요. 소송까지 걸었잖아요. 국제소송까지. 우리가 예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송을 거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간증.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간증. 다시 이제 14절 뒤로 넘겨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정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읽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이유도 똑같고요. 우리가 매일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는 근데 매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금 나아지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여행 가지, 조금 나아지면 행복해지겠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소망의 기쁨은 내가 애씀으로 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시 넘겨봅니다. 맞아요. 자, 1절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제가 이걸 마지막에 지금 읽는 이유를 알겠죠? 왜? 우리가 모든 삶에 되어지는 일은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걸 언제 고백해요? 지나고 나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때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무명의 시예요. 작곡 누가 졌는지 모르는데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였어요. 시. 네.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대요. 그런데 언제나 발자국이 둘이 있었대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근데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내 인생이니까. 또 하나의 발자국은
예수님이었대요. 근데 그 발자국이 너무 힘들고 공부할 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왜 하나님 진짜 필요할 땐 내 옆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 발자국 봐봐.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네가 힘들고 어려워할 땐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줬으니까 너 감당할 수 있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 너무 더러워져서 추해서 이걸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다시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오늘 설교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건 디도에게 권면하는, 어떤 면에서 1장, 2장 전체에 대한 딱 떨어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권면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또는 우리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면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뭘 권면하냐면 바른 길에 대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못해요? 죄송한 얘기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다못해 그게 어린 아이인데도 걔를 두려워해요. 이 말하면 제가 삐질 텐데 요 녀석이 대들면 어떡하지?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듣든 아니 걔가 반항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원하셔. 지금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럴 때에 뭐라 그러면 네 권위가 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연소해, 내가 배운 게 없어, 내가 뭐 가진 게 없어, 여기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내가 가졌기 때문에 권위를 생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책망하고 마땅히 가르치면 그러면 너에게 권위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까요? 가진 게 많아서 존경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래요. 이거 말하면 싫어할 텐데, 이거 짜증을 낼 텐데, 근데 해야 돼요. 그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주 앞에 설 때 거룩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